본의 아니게 제가 발목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심하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걸어서 병원까지 갔는데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완전히 뼈가 이렇게 골절이 돼서 완전히 또래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후에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구나. 제 삶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이런 조그마한 과정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오면서 되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하는 과정이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 기쁨과 감사,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입원하는 과정 속에서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영국의 청교도 초대 1세대 청교도의 아주 유명한 신앙인 중에 한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분이 1700년 20년대와 40년대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그런 사람인지 이 사람의 그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요,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요. 완전히 하나님께. 그 시대에도 알메니언주의가 정통 교회를 위협을 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알메니언주의를 적나라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하고 있었던 이 신앙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었구나. 그냥 죄인 중에 개수였고 세상과 똑같은 삶에 불과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신약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그리고 청교도의 그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활을 걸 정도로 굉장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그러한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 내주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새롭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책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이 시간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은 사도신경의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에서 보혜사가 오신 목적,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혜사는 누구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군지까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야지 성경에 나와 있는 보혜사가 어떤 분이고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면서도 하나님과 그 약속,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십자가, 성령님에 대해 많은 거짓과 오류와 잘못된 정보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들을 성경은 이단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성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령에 대한 문제.
그래서 주님은요,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로 인해서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성령에 대한 문제에서 오류와 오해가 많이 나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는 성령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들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 멋지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본질과 비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본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본질이라는 착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요, 내가 능력과 병 고침의 그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구원을 받는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에서 16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서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권유한 메시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줬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짓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말을 해요. 그들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왜곡될 수 없고 복음의 적들은 자신의 적의를 감추고 동일한 성도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그 확신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성도를 속이고 노략질하는 일이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는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을 나이라고 그 다음 것을 나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이름을 근거로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모두 가짜라는 결론이에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결론이 나요. 내가 했고 내가 했고 내가 했다라는 결론으로 맺게 됩니다. 그래놓고 살짝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들을 섞어요. 그래놓고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은 결론은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 거짓의 미혹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그 일이 성령이 오셨다는 근거라고 여기고 그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맹신으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이었다면 모두 가짜라는 결론이에요. 물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도 행하셨고 예수님도 행하셨고 성령님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도인 우리에게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 성도의 거룩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다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건드리고 그쪽으로 미혹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희석시켜버려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이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먼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5장 3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잘못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에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어두고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배우고 인지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진 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만 부어지는 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인지하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자신의 죄악에 대한 통곡과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백성들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삶의 여정을 이어왔어요. 그 거룩을 위해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향해 명령을 하거나 능력이나 행하는 어떤 형상에 불과한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성령 하나님 향해 명령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부리려고 해요.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하는 그 인간들도 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 성령께서 성도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사건 바로 뒤에 택한 백성들을 그게 그
구원의 본질이라면 그 십자가 사건 바로 뒤에 택한 백성들을 모두 천국으로 그냥 이동시켜 주시면 되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완벽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님은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복잡한 일들을 하셔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성과 인격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떠난 자들의 실상을 올바로 이해시켜 주시고 설득시켜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성도인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성과 인격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내려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요, 성도인 우리를 성부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쳐 주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였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을 통해 행하실 것이라는,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믿는 자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그 믿음으로 운영되고 그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삶의 원리를 힘의 원리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만을 믿는 자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다가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었고 그분이 시키신 일에만 순종하시다가 가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시고 그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으로만 채우시는 것, 그리고 도덕적인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을 믿는 자로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셨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완성되도록 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에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통치권이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거시적인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전체적으로 분석되고 파악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십니다. 내가 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인되는 일, 그것은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의지와 뜻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가 부인되는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직전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직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눈에 보이도록 임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강림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임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던 바로 그 아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본문 4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신앙의 여정의 본질은요,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기 전에는요, 심지어는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가까이에서 믿고 따랐던 예수님까지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생명까지 바치면서 주님의 언약을 위해 살았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 구심점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본질로 여기면서 온전히 믿게 되는 일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에요.
화려하고 멋진 세상적인 것들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힘을 빼앗기면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있는 자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즉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에 의해 탄생된 교회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셨던 순종의 삶을 그대로 재현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곁에서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가 나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6절에서 또 다른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알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는요, 구별이 되는 똑같은 것, 똑같은 다른 것,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구별이 되었는데 똑같겠어요? 똑같은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종류인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또 다른 이라는 단어의 알로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구별은 되어 있는데 하나인 것이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별되어 있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대한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그 본질에 있어서 능동적인 행위자였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인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보시면서 보혜사의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알면 두 번째 보혜사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보혜사였던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을 모두 뒤로한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악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 즉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즉 성령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또 다른 같은 보혜사이니까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죽이는 일, 즉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절대 우주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의 뜻, 그 목적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마르테아,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그 죄와 악을 허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세상적인 힘과 능력, 죄인들의 삶 속에 다 있잖아요. 그 노력과 부와 명예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 자로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해놓고 18절에서 내가 너에게로 올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 맞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죄와 악을 멸하러 오신 분이 맞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해내셨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경험과 역사 속에서 똑같은 일을 행하고 계셔요.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옆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땅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지켜갔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요. 그렇죠? 19절에서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20절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살았던 그 순종의 삶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본질,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본질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하게 안다면 그 성도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하나님 절대 우존적인 존재로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야욕으로 살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떤 분들은 오지에 가서 다른 분들을 위해 즐겁게 봉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넘어선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다가 천국에 가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내 힘과 능력, 내 지식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성도의 신앙 고백은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였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 그 성령의 연합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고백은 감옥 안에서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었으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게 감옥 안의 생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암담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 바울을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순환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순환으로 여겨지지 않고 이겨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그 삶을 할 수 있었어요. 세상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고난과 고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어요. 그것을 예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부어진 그 삶의 모든 경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인 중에 개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인지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은 성령에서 벌써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내주시켜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청교도들은요, 그 신앙 안에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비추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비추면서, 야,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밖에 빠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우리가 그 삶으로 한 발 한 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서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하며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 잘못된 이해와 믿음이 형성되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게 돼요. 올바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